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체험을 하고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때 3,000명이라는 숫자가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난 후에 기독교는 정말 산불같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믿는 자의 숫자가 5,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6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25년 정도 뒤에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그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만약에 그때 그 유대인들이 믿는 자의 숫자가 한 수만 명이 되었다. 그렇다면은 아마 적어도 안 돼도 아마 그 예루살렘 인구의 4분의 1은 믿는 사람이고 더 많으면 한 반 정도까지도 믿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부흥입니다. 그것도 아주 심한 박해 가운데서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놀랍게 부흥이 되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25년 만에 한 120명에서 수만 명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부흥이지만 그런 일은 오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 25년 개척한 지 한 25년 만에 수만 명이 되었다는 그런 교회들도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지만은 그런 대부분이 그런 교회들은 주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모인 교회들이 많죠. 그러나 여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100%가 다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진짜 부흥이죠. 마치 미 전도 종족 지역의 선교지에서 한 마을에서 완전히 전부 다 개종한 것 같이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산불과 같이 퍼지고 있는 이 기독교가 이 불과 300년 만에 로마의 그 콘스탄틴 황제를 비롯하여서 전체 로마 제국을 다 점령했습니다. 어떻게 12명의 제자들로 시작한 이 크리스찬의 운동이 불과 300년도 안 되어서 그 위대한 로마 제국을 점령할 수 있는가? 칼 한 번 들지도 않고 말입니다. 이것이 많은 그 역사가들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 크리스티애니티가 이러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는가? 정말 이 기독교의 이 성장, 첫 300년을 특히 우리가 볼 때 이 놀라운 성장은 모든 역사가들이 부인하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동적인 그러한 가장 이 인간 역사상 그러한 큰 무브먼트였습니다. 이 세상 학자들은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첫째로 크리스찬들은 멋있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세상 이 역사가들이 이렇게 그 크리스찬의 무브먼트를 보고 관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면 첫째로 이들은 멋있게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흥을 했다. 잘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경기장에서 그들은 사자들 앞에서 먹이가 되어가면서 찬송하고 기쁜 얼굴로 서로 부둥키면서 죽음 앞에서 그런 천사 같은 모습을 보이고 평온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른 그 이방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장 인간적으로 두려운 그 두려움인 큰 두려움인 죽음 앞에서 저렇게 평온하게 죽을 수 있을까? 저렇게 기쁨이 넘칠 수 있을까? 둘째로 크리스천들은 이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인클루시브하다는 거예요.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다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배경의 사람들도 다 받아줍니다. 자유인이나 노예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이나 평민이나 어떤 클래스이든 어떤 민족이든 상관하지 않고 다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 같이 그 여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참 이 여자들을 굉장히 이렇게 세운 그러한 종교라든가 그러한 이 문화는 없습니다. 여자들이 사회의 동반자들이 되었습니다. 여자들은 기독교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로마 사람들은 로마인들을 도와주고 헬라 사람들은 헬라인들을 도와주고 또 유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도왔는데 이 크리스천들은 다 도와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막론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받아주고 다 도와줍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은 크리스찬들의 이렇게 본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잘 죽고 다른 사람들보다 다 받아주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러한 종교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의 이 존경과 어트랙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역사가들이 본 이 크리스티애니티, 그래서 이게 크리스티애니티가 성장을 했다,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되었다. 그 말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뭔가 좀 빠졌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빠진 것 같다. 여러분, 역사가들이 본 것은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바뀌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 가지들은 그들이 볼 수 있는 한계입니다. 더 깊은 이유를 모르는 것이죠. 볼 수 없죠. 그러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 그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성령이 내려와서 그 말씀에 능력을 부어넣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찔림을 받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그 참 설교 잘했다, 참 흥미롭다, 뭔가 좀 다르다, 놀랍다, 이런 말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단어는 그 신약에 오직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칼로 이렇게 찌른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할 때 그 책망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conviction, 영어로는. 그러니까 내가 누가 나의 잘못한 것을 드러낼 때, 지적할 때 내가 책망받는, 자책하는, convict되는 그런 마음의 찔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이런 영적 찔림을 가져다 주는 걸까요? 여기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이 3,000명의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찔림을 주었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즉 참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 첫째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Who is Jesus? 여기 베드로가 14절부터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얼른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을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증명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지금 말하는 걸 그냥 믿어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믿기지 않더라도 한번 믿어보세요. 믿습니다,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리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오늘이나 옛날이나 얼마나 사실 이 빅딜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기 힘든 일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힘으로서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더욱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딱 한 번 있는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신학에서 마지막 날의 부활, 이거 외에는 절대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믿지 않았지요. 그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입니다. 어떻게 그 높은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동시에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 먼 곳에서, 더 높은 곳에서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감히 하나님이란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통 유대인들에게는 감히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이야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베드로의 설교라는 것은 내용만으로 볼 때, 그 환경으로만 볼 때, 그 배경으로만 볼 때는 절대로 이거는 3,000명의 유대인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믿지 않고도 믿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 안, 이렇게 어거지로 그러지 않았어요.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온 이 우리는 몇 명을 말하고 있습니까? 뭐 2, 3명, 10명 이 정도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부활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한 500명 이상 예수님을 다시 봤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자리에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었을 것이, 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12제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이것은 공적인 사실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들 앞에서 전하는 것을 이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가만히 듣고 나서 막 이들이 막 자지러졌습니다. 비웃으면서 너 미쳤다. 사도 바울,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완전히 미치게 하였구나.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What I am saying to you is true and reasonable 그랬어요. 이거는 진실이고 합리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전 앞에서 설교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면 직접 예수님의 무덤을 가서 확인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보라는 거예요.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찔린 이유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부활을 믿지 말아야,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이런 것을 난 믿지 말아야,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젠 they began to think, 그러니까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 가만히 있어봐라. 저 증거가 있잖아. 정말 그럴 수 있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일리가 있어. 이렇게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해보도록 설교한 것입니다. 이제 그 율법 선생들이 말하는 것만 무조건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만 듣고 따라가지 말고 이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항상 우리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말도 안 되는 것을 무조건 믿으라는,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식을 깨우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르침은 합리적입니다. 내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군중심리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은혜가 넘치는 그 중고등부 수양에 다녀온 여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다들 밤에 모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렇게 다들 많이 울었다고 하는데 너도 울었니? 그래 물어봤어요. Did you cry too? 그랬더니 Yes, I cried too. 그래서 슬쩍 물어봤어요. Why did you cry? 그랬더니 Because everybody was crying. It was sad. 이런 거예요. 다들 우니까 자기도 덩달아 그냥 슬펐대요. 그냥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나는 혹시 마음에 무슨 찔림이 있어가지고 무슨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는 줄 알았어요. 이거는 군중심리죠. 여기 나온 3,000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군중심리로는 이렇게 마음의 찔림이 올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생각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찔리게 한 결정적인 진리는 그 다음입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그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여기서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더욱 자세하게 보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바로 이 말이 바로 그들의 마음을 찌르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하고 가슴을 치며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이 사건, 이 십자가 사건,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하게 씻겼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나 이 진리가 나에게 해당이 되려면 먼저 이 사실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나요? Who crucified Jesus?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그럴 것입니다. 아니면 로마 병정들이다, 사탄이다, 심지어는 뭐 하나님 아버지가 그랬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역사적인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사실,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보다 지금 자기를 지금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이 사실을 깨닫고 피부로 완전히 아주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베드로가 얼마나 비겁한 그러한 자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정확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그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사장 집 안에서 병정들에게 인정사정 없이 막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조롱을 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뜰에서 따뜻하게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불을 쬐고 있던 주위 사람들이 베드로를 recognize 했습니다. 아, 너 바로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그 장 아니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겁이 나서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이 장면을 어떻게 기록했느냐면은 바로 그때에 주님이 안에서 고통을 받으시다가 밖을 내다보시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닭 울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즉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봤을 때 그 얼굴이 완전히 볼 수 없도록 피범벅이 된 것을 본 것입니다. 눈은 퉁퉁 부어서 덮여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침과 가래가 묻어가지고 피와 모든 침 이런 거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자기 때문에 죽으시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받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체험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 마음으로, 그 자세로 설교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 찔림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사람과 진짜 크리스찬과 차이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 종교인들은 내 죄가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 찔림을 받은 사람은 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렸다고 말을 합니다. 영적 찔림이 있는 자들은 죄를 지었을 때 그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 슬퍼하고 애통을 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찔림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 영국 웨일즈에 가면은 그 벳 갤러트라는 마을에 유명한 무덤이 있었는데, 무덤이 지금도 있는데, 그 무덤이 왜 유명하냐면 사람의 무덤이 아니고 개 무덤입니다. 이 도대체 무슨 스토리인가?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그 개 이름이 갤러트라는 개인데, 그 개 주인이 그 지방의 왕자였습니다. 하루는 그 왕자가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 갓난아기인 자기 아들 침대에 가봤는데 아기가 없어지고 그 침대는 그냥 피로 완전히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자기 개가 서 있는데 입에 완전히 막 피가 막 묻어 있고 몸에 다 피가 막 all over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인은 즉시 이 내 개가 이 사랑하는 내 아들을 물어 죽였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칼을 빼가지고 개의 심장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났는데 바로 옆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아기는 아무 이상도 없이 상처도 없이 누워서 울고 있었고 바로 그 옆에는 늑대가 죽어 누워 있었습니다. 개 주인은 그때 즉시 깨달았습니다. 아기 침대의 피는 갤러트 자기 자신의 피고 그 몸에 묻은 피는 자기의 피다. 즉 갤러트는 주인이 없는 사이에 들어온 이 늑대를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주인의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내가 싸워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보호했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갤러트를 주인이 모르고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자는 그 큰 죄책감 때문에 갤러트를 위해서 그 동네에서 크게 장사를 치워주고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이름도 Bad Gellert, 즉 갤러트의 무덤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의 무덤이 유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들을 때 얼마나 개에게 정이 갑니까? 정말 이러한 개가 다 있는가? 이러한 귀한 충성스럽고 고귀한 개가 또 어디 있는가? 그리고 이 귀한 개를 죽인 그 왕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즉 자기 갤러트가 얼마나 훌륭했고 고귀한지 몰랐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죽인 이 주인의 마음은 큰 찔림이 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주인의 마음이 모든 크리스천들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난 그걸 몰랐습니다. 난 주님을 그저 원수같이 대했습니다. 주여,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예수를.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영적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영적 파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 찔림이 우리에게 가져준 놀라운 이 영적 능력과 파워를 보겠습니다. 영적 찔림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로, 죄책감에서 완전히 우리는 자유함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죄의 올매에서 해방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정말 죄책감이 아주 심하게 오겠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 찔림은 나에게 죄책감으로 억눌리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위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는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내 죄는 심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더욱 심각하게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입니다. 이것이 바로 찔림이 되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맥스 루케이러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 would rather go to hell with you than to go to heaven without you. 그랬습니다. 내가 차라리 너와 같이 지옥에 갈 망정 너를 놔두고 천국에 홀로 들어가지는 않겠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이 온 우주, 온 세상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 나를 앙의합니다. 이 사랑이 나를 붙잡습니다. 이 사랑이 나를 찔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찔림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은 죄에서부터, 죄책감에서부터 해방받는 뿐만 아니라 죄의 능력에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그래 노력해도 내가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해요. 사랑해야 할 사람을 자꾸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꾸 미워집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짓지 말고 순종해야 하는 그 동기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가? 많은 경우 우리들의 동기는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날 버리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가 나 계시겠지. 나를 벌 주실 거야. 이런 두려운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기로서 죄를 짓지 않거나 순종을 하는 것은 겉모양은 거룩한 것 같아도 그거는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은 아직까지 떠나 있기 때문에. 마음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찔림이 있는 참 크리스천의 동기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내 마음부터 녹아집니다. 그 녹아지는 그 마음으로서부터 순종하게 되면 이것이 진짜 순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회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완전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찔리는 마음은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하신 분에게 내가 어떻게 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의 마음을 다시 아프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가?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게 어떠한 것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어떠한 희생인데, 내가 어떻게 그분에게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진정한 찔림의 마음이요,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영적 찔림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용서만 받을 뿐 아니라 이런 마음의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 찔림의 마음을 통하여서 죄의 능력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찔림이 있는 자는 자기 삶을 주님께 절대적으로 바칩니다.
이 사람들이 말했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찔림을 받고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What can we do?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이 뭐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이런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하리까 하라고 묻는 자세는 나는 지금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말만 하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찌할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말만 하세요. 내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대로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요 절대 토를 달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만약에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길 은근히 기대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이득을 많이 주실 거야. 내 자녀들을 잘 되게 해줄 거야. 아주 실용적입니다. 나에게 좋은 거니까. 예수 믿는 거, 교회 나가는 거 나에게 좋은 거야. 참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보고 상처가 되고 불쾌한 일이 있거나 대가를 치료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때부터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 순종할 때 만약에라는 그 말을 내가 달아야 된다면은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땐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얼마큼 주인이십니까? 50%입니까? 75%?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든 주님이 아니시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라는 건 없어요. 나 반쯤 임신했습니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한 75%쯤 임신한 것 같아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임신을 했든지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콜로라도에 살 때 아주 재미있고 희귀한 곳을 가봤습니다. 콜로라도 그 남서부 맨 끝쪽을 가보면은 이 Four Corners Monument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장소에 보면은 이 십자로 딱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그 판을 박아놨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쪽 부분은 콜로라도고 여기는 유타고 여기는 아리조나고 여기는 뉴멕시코예요. 그러니까 거기 서가지고 한 발자국은 콜로라도, 한 발자국은 아리조나에 딱 이렇게 서 있으면 두 주에 내가 한꺼번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뺑글뺑글 돌아가면 계속 네 주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뺑글 돌아가면. 재밌더라고요, 아주. 그러니까 한 발자국 건너가면 다른 주입니다. 또 한 발자국 건너가면 또 다른 주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정 가운데 발을 딱 한번 서봤어요. 그랬더니 한꺼번에 네 주에 내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 한 발자국입니다. 경계선을 넘는다는 것은 단 한 발자국입니다. 내가 1000마일을 달려오든 한 발자국을 넘어오든 똑같은 것입니다. 딱 중간은 없습니다. 한 발자국만 넘어가면 경계선을 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께 무슨 공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용서의 선물, 사랑의 선물을 그냥 받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2000년 전 오순절날 3000명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세례받은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접하세요. Not a day to delay. 여러분, 하루라도 미루지 마세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그 경계선을 넘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